5절부터 4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달리라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아 마땅하며 부족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하신 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시는 정을 받으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이 진실로 남은 생애로 돌아갈 때 주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심령을 감찰하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주는 귀한 날, 주님 앞에 참석한 저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며 머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의 세상의 명절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고향을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서 돌아올 때까지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은총을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발전 부흥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소녀가 죽었는데 이 소녀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뛰어와가지고 주님, 내 딸이 죽었나이다.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딸이 죽어있는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난단 말인가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저 아주 재밌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았냐면 따라오는 그들의 사람 속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대량장의 집에 함께 가사 고난과 사람들의 울며심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고난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들을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는 실제적으로 하늘의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사건을 성경은 누이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저하여 왔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여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으며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복 있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같이 믿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오늘 이것은 대단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건 필수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 내가 가서 죽은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위대한 기적이 방해되는 생각이 꽉 들어찬 사람들을 예수님은 도우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를 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기적을 방해하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생각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약하게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외면적으로 호화롭고 빈곤한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단순한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넘쳐나기도 하는 것이며 넘쳐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애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적을 방해하는 생각에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내보냈을까?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아니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꽉 들어차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생애에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따라올 때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벌써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비웃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기도해서 살려낼 것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따라오면서 의심하면서 믿지도 아니하고 조소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이와 같이 그 생각이 불신앙으로 꽉 들어찬 사람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같이 인간의 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 기적을 막는 방해 조건을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우리인들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방해 조건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신앙이 떠나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원수마귀의 가장 괴계가 높은 공교로운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간직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여 나는 과연 믿음이 불신앙인가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생애에 위대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4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이때 오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뿌리신데 아주 단단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모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놔뒀으며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여러가지 시련과 고통과 풍파가 그들의 생애를 몰아쳤을 때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기 이전에 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향하여 동원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을 동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대로 주무시고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은 일어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달리 다른 말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물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와 파도가 몸부림쳐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에 여러분은 낙심과 절망 속에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온전히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으며 불신앙의 영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불신앙의 연고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한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함께할 이유는 키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저 하나님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눈에는 보이지 않냐고 손에는 잡히지 않냐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만왕의 왕이시여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와 기적이 넘쳐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야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 여러분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안식을 말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성에게 믿음을 가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이 지금 환경이 처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있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삶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모든 생애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으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14장 이 민수기 13장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불신앙의 연고입니다.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를 앞장세워 이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만나가 없다고 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만나를 먹여주시며 아침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시며 요단강을 건너겠고 홍교수를 갈라지겠으며 바위를 칠 때에 바위에서 놀라운 생수가 넘쳐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는 많이 체험해서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기적적인 하나님으로 믿음을 가질 만한 사건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신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영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 문전 앞에 와서 가데스 바란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너희의 12지파 중에 족장들을 한 사람을 택하여서 40일 동안 가서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가나안 땅을 한번 전부 다 정탐하고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야 12지파를 머리로 구령으로 뽑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온전히 각각의 전부 다 구석구석 전부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와서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앞편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기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신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한번 발라버리면 죽을 것만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30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 한마디와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얼마나 뒤집어 바꿔놓고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와 같이 온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자신들에게 베풀어주는 위대한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만한 그러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전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그만한 기적을 행하였고 내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누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전염병을 말하여 그들을 온전히 쳐버리고 내가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내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영혼입니다. 불신앙,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신앙, 교회를 들러리로 액세서리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의 축으로 다니면서 온전히 허세나 부리며 온전히 체면이나 부리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하게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온전히 불신앙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1세는 아버지의 그 1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0만 대군의 모든 장려부는 1세는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60만 대군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결단코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두고 문 앞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약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은 멸망시켰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은 불신앙의 연구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믿지 않은 불신앙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여 왜 의심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그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넘쳐날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영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축복이 지금의 주님의 축복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불행이 있습니다. 병든자가 교회 와서 똑같이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신앙의 연고인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병을 낫는데 누구는 낫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의 연고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성경에 보면은 소경들이 받으며 오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내가 예수께 가기만 하면은 내 눈이 뜨리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요리고등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는 기적을 줬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를 쫓아갔을 때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쩌면 내가 찾기만 하면 내 생에 온 피가 말라서 깨끗하게 내가 혈루증에서 노예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그에게 나타났으며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며 모든 병자가 전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여 신앙을 가르칠 때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생애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첫째로 불신앙인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베풀어 온 이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생애의 불행 속에서 울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는 불순종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불순종이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불순종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 양치는 목동으로 전혀 그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를 축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주 왕이 된 승승장구하여 큰 축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군대들을 하나님은 기억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네가 가서 아말렉 군대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괴롭혔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가서 그들을 멸망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 생명 전부 다 죽여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가서 군사를 모으고 뛰어나가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겨서 대승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로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전부 다 짐승이든지 아니면 어린 생명이든지 할 것 없이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전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잔인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자기의 부하들이 모든 양, 금, 은 좋은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로서 내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와야지 하고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이 내 말을 버려둬라. 사울이 내가 분명히 아말렉 군대를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오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이 저와 같이 모든 걸 가져왔느냐. 빨리 가서 사울에게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일러라. 그래서 사무엘이 쫓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쫓아와가지고는 사울에게 왕이여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 보시니 당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고 하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은 버렸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 사람과의 전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로 피해 혈육을 나눠 있는 관계가 되면은 내 부모의 말에 자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자리가 듣지 않을 때는 남의 집같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에는 분명히 그와 같이 관계가 있어서 온전히 그 관계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그 관계가 이미 끝나서 버림받았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했을 때 그는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그때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질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의 죄라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오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말하며 말냐마 네가 나를 버리고 말냐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해서 사울왕의 불순종의 결과는 다음 이 사무엘상을 전부 다 읽어본 마지막에 가서 이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서 죽어가지고 세 밤이 돼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금은 보소가 아니라 어떤 황소를 갖다 잡아놓고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애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6일 동안 매일같이 가서 하루 먹을 것을 가져오되 6일째에 되는 날은 이틀 먹을 것을 가서 너희가 가져와라. 그래서 썩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6일째 동안에는 하루에 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야지 이틀 먹을 것을 가져오면 분명히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모세는 그대로 듣고 백성이 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너희는 1일부터 6일까지는 그날 것만 가져와라. 두 번째 날을 먹을 걸 가져오면 썩으리라. 그런데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서는 두 번째 가서 한 번에 가가지고 하루날을 가가지고 이틀분을 가져왔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분을 갖다가 놓고는 그날 먹고 그 다음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고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날 것만 먹어가지고는 가서 다음날 또 그 아침 것을 또 가지고 갔는데 이와 같이 이틀분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틀분을 갖다 놓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성경은 약속하기를 최악에서 벌레가 쓸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끌어갈 때는 하늘의 위대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종 속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성경은 많이 있지요. 여리고 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후계로 이끌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끌고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철벽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주님, 여리고성이 철벽같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세워서 6일 동안 하루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전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어떻게 총칼도 없는 맨주먹에 그저 빙글빙글 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5m40에 성이 두 겹으로 끼어 있는데 하나는 1m 80의 두께로서 성이 마리안처럼 쌓여있고 그 안에 또 3m 60 정도로 아주 두꺼운 전이 이 벽이 쌓여서 이중으로 둘려져 있고 5m 40성이 높은 이 여리고성이 인간의 말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런 이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맞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만의 시장, 대복시장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중국 대만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회 기간 중에 그 대복시의 시장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만나니까 그 시장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데 이와 같이 간증을 하더래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이 뚝이 정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대복시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쉬운 말로 이 수돗물에 수원지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전히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큰 대난리를 겪었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크든지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두주의에 나서서 5일 동안 처리하면서 모든 이 직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길들을 불러서 직접 독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댐 공사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뚝을. 그래서 빨리 식수를 국민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또 태풍에 대한 일기예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기예보에 나오는데 이 기상대에서는 말하기를 지난번 것보다 2배가 더 넘는 큰 태풍이 지금 다시 자기 대북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5일 동안 밤새워 처리하면서 모든 백성을 전부 다 동원해서 이 대북 시민의 물줄기를 지금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이보다 더 큰 게 2배가 몰아친다면 이건 난리가 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은 다 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2배나 큰 것이 만약에 몰아친다면
이건 완전히 대목시민은 난리가 나고 시장님 저로서는 이미 이제는 아예 내 자리가 위태한 것이며 저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울면서 큰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가 시키는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기자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는 신문 기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이 태풍이 대북을 향하여 몰아치는 태풍을 진로를 싹 바꾸겠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가서 신문 기자를 불러놓고 인터뷰를 해라. 세상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아니 시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려주는데 이건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다 모아놓고 그렇게 네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움직인다. 다 방향이 바뀔 것이니까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세상 쪽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체면이 말이 하는 것 같고 미친 사람이죠. 누가 이 말을 믿어줄 거냐 이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 고민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결정을 내리기를 내가 예수 믿고 미친명이가 되는 것이 차라리 대북 시민들에게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대북 시민들에게 물을 먹여주지 못하는 내 세상적인 체면보다는 차라리 내가 미친 광이가 되더라도 조서를 받들어 대북 시민에게 물을 먹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기자를 불러가지고 기자들이 일기예보에 과연 기사를 만드는 예보를 듣고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시장님 지난번에 백포로 만나면 이번 아침을 전부 다 우뚝 열렸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일기예보에는 이보다 2배가 더 큰 것이 온다는데 이 모든 게 와가지고 다시 막아놓은 임시공사를 전부 다 몰아쳐버리면 어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세와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대북을 향하여 몰아치는 태풍을 진로를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절대 태풍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기자들이 해법을 쥐고 웃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돌았다는 말이죠. 돌아간다니 돌았지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찌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내기를 합시다. 당신들이 내가 이 기도로 통하여 말미암아 이 대북에 몰아치는 태풍이 싹 바뀌어버린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50불씩 돈을 드리리라. 그러니 그렇게 받고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가봤습니다. 다음날에 대서 특별히 됐습니다. 시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더라.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다더라. 이 염려 없다더라. 이와 같이 하면서 온갖 대선 특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한테 조종거리가 됐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분명한 사실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태풍의 이 기상난장대 TV만 보면서 태풍이 지금 어디 됩니까? 가슴이 애간장이 너무들이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온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텔레비에서는. 그러니 애간장이 녹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이 기도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방신 내 방신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옮겨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금방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 모든 태풍의 진로가 아예 싹 방향을 바꿔버리고 대북에서 영혼이 멀어져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는 태양을 붙잡아놨습니다. 성경이 그런 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태양 멈추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태풍의 진로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일격한 신도가 목사도 아닌데 이와 같은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신앙과 순종함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 기적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다들 금식하시오.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5일 금식하시오. 한 끼도 못 해봤는데 어찌 5일을 해요? 그러나 아침만 그냥 5일 동안 금식하고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모르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성을 쫓아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소유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가 우리는 이 순종의 놀라운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낙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생명과가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즐거움과 평화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단 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에게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에 불행을 겪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생애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제사만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11조 생활이 여러분의 축복받는 물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감사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여 내 것을 도둑질해 먹고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먼저 드리면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에 가득 채워서 쌓일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고쳐주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11조를 드리려면 하나님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추석 준비해야지요. 내 어린 아이들 양말 사가줘야지요. 밥 먹여줘야지요. 싼 밥을 먹여야지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은 시킬 줄 모르겠지만 물질의 축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별로 잘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잘 믿더만 나중에 11조가 점점 액수가 많아지니까 이건 못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조를 내기가 싫으니까 교회에 죄책감 잡혀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아니 형제요 어찌하여 교회를 열심히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목사님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10의 1조가 사업에 축복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나 이건 내고는 못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안 다니고 내가 이 11조 가지고 내가 호화호식으로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의 사업이 박상 망하여서 10의 1조가 다시면 그의 생활에 나타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 참 못됐네 못됐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10의 1조 많아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바에는 11조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사님이 올바른 겁니다. 주의 종이는 축복권과 저율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저주를 한 번 딱 하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완전히 보이생이랑 말라가지고 전혀 소득이고 뭐고 없어서 버려먹는 거렁뱅이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목사님 우리 사업자에게 좀 갑시다. 내가 구경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데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속셈으로는 이 능력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와같이 말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다 해주고 나서 왜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습니다. 11조 생활합니까? 머리를 긁더만 11조 생활 못하고 있대요. 그래요? 11조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한 달에 뭐를 먹습니까? 그냥 그런 데는 먹지요. 먹고 살기가 아파서 11조 못 냅니다. 그 다음에 얘들 교육비는요? 교육비는 한 달에 3, 4천 불씩 나갑니다. 네? 교육시키는 데는 3, 4천 불씩 한 달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어렵다고 교육비가 어렵다고 10의 1조를 떼먹습니까? 다시 목사님은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냐고는 성당이 멈추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도둑질에 먹고야 너희가 어찌하여 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 흔들 넘쳐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가 더 헤아림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너희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도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유를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월정금합시다. 감상금합시다. 하나님 앞에 건축금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축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여 심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와서 지금 추수기가 다 와가는데 거듭고 씨앗을 탄식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온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무엇 때문에 아까워서 나는 하나님 신의 줄을 못 드립니다. 감사감을 못합니다. 근중을 못 드립니다. 월장을 내가 떼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원치 않는다는 선거의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을 얻으세요. 어느 한 성도가 첫 달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박살 많이 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그가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밖에 나가서 노상 조그만한 물건을 뛰어나가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파는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11조 생활하면 큰 복을 한다고 해서 그냥 11조를 하루에 100원 벌면 100원, 1000원 벌면 1000원 이와 같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첫날의 수입을 3,480원을 드렸던 그 첫 달의 수입 1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생활하며 계속해서 드렸더니 1년 만에 48만 3,400원의 실에 1조를 드릴 만큼 수입이 약 500만원 선에 들어섰다고 하는 간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인간의 이해 타산에 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기적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성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성에 위대한 기적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극정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인정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사자와 여러분의 본토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며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데 인간이여 연약하여 당장에 나와서 낙심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역사이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서 저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기리하신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같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나아가서 탐욕과 그리고 나아가서 미움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온전히 꿈을 이룬 모든 자들을 전부 다 버린 채 저들의 생각이 무너지길만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자마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신 분 중에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여러가지 문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사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에 손을 얹어싸우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각 사람을 먹고 있는 악한 원수 병마이야 영원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병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귀하시는 총이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마다 아픈 곳이다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나르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온전히 건강을 되찾는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악한 원수마귀 쫓겨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마음의 여러가지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말씀으로 계속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데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와 같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시면서 몸소 행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와 그리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주님의 몸된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생을 누려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이 피와 살을 먹을 때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여 주의 몸을 거룩하게 기념하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예식을 주시고 주님을 일생 동안 기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믿음이 일생 동안 어떤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변화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찬 이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피와 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떼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떡을 먹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 251장 합동 521장을 부르시면서 떡을 떼겠습니다.
영생이 넘쳐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떡과 이 잔을 떼이는 모든 심령들에게 일생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기적이 체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6절 찬송 부르시면서 나오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일생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주 안에서 사는 놀라운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요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생 동안 영원히 변치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